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187면에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이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구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정용주 목사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을 저 혼자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다 처음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주일을 함께하는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도 교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한번 맞춰보고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한번 맞춰보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닐까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서로 거리를 두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만나지 않으려고. 오늘 이후에 또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계속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럴수록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드냐면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내 주변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과의 그 만남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했던 거구나. 안 만나고 있는다는 것이 그런 걸 오늘 우리 도리어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누가 없이는 내가 살기가 어렵구나. 나 혼자는 살 수가 없구나. 그리고 더더군다나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만나고 싶잖아요. 진정한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했나. 당연한 만남이었어요. 그냥 만나고 싶으면 얼마든지 만났어요. 그냥 전화해서 야 우리 한번 만나자. 얼마든지 쉽게 얘기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만남들이 다 차단이 됐죠. 만남, 접촉 이런 것이 죄악이 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미 있는 만남을 우리는 하고 싶은 거죠. 진짜 좋은 만남은 더 가치 있는 만남을 우리가 더 사모하게 되고 그걸 더 마음속에 품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이제 같이 소개도 나누고 같이 만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텐데 이 만남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라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만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좀 살짝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 그 한가운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와 또 뭐 여러 가지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뱀이 와서 꼬시기 때문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죠. 그 따먹게 된 것도 우리가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런 것보다도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걸 따먹고 나서 자기와 함께한 남자 아담에게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제일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나타난 반응이 뭔가요? 선과 악을 알게 됐나요? 뭔가 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특권, 능력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됐나요?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런 것보다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은 수치심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부터 알게 되냐면 선과 악과 모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다 알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다는 사실, 내 안에 죄악이 있다는 사실, 내가 벗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있는 진실, 내 속에 있는 죄악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악의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과 하와 저희 속초에 가면요 그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예전 한경진 목사님이 뭐 별장도 있고 거기에 또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이런 그 교회 수련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현판에 이렇게 쓰여 있는 글씨가 있어요. 그 한경진 목사님 친필로 쓰여 있는 글귀가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물리적인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담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여기 있나? 없네? 어디 갔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찾으신 걸까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물으시는 거죠. 너 어디 있어야 될 사람인데 너 지금 거기 가 있니? 왜 숨었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던지시는 이 질문이 바로 이게 아닐까? 넌 지금 어디니?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여기 교회에 지금 와 있다. 내 위치는 여기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담처럼 그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 따다가 겨우 가릴 곳만 가렸다고 하는데 그거 내일 모레면 다 말라 없어지고 그냥 다시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위치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가린다고 가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린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숨었어요.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시기를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가 따먹었느냐? 그러면 네. 저 따먹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따먹긴 따먹었으니까. 따먹긴 따먹었는데 어떻게 따먹었다는 거예요? 하와가 줬다고. 그냥 그렇게 하와가 줬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게 주어 함께하게 한 여자가 내게 주므로 따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다시 당신이 내게 주어 함께하게 한 여자가 주므로 따먹었나이다. 그럼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잘못입니다. 왜 이 여자를 내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거 따먹게 합니까? 그 순간 아담은 하나님과의 벽을 만들고 그리고 이 가정도 여러분 진짜 이런 못된 남자가 있습니까?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자매들 우리 딸들밖에 없네요.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돼요. 그 가정도 벽이 생기죠. 서로 신뢰하고 함께 모든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을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가정인데 이 가정에 크랙이 갑니다. 벽이 생기죠. 그래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너는 어찌하여 이것을 네가 먹었느냐 했더니 하와가 하는 이야기가 뱀이 나를 꼬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잘못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군가 다른 사람 잘못했다는 식으로 남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랬더니 뭐 뱀한테는 안 물어보죠. 뱀아 너는 어찌하여 그것을 꼬셨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셔요. 그냥 내버려 그 뱀에게 이제 징계를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과 피조물 사이도 이렇게 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서 벽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벽이 생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벽이 생기는 식으로 그렇게 첫 번째 인류의 죄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겁니다.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처럼 죄악으로 인한 그런 피조물들 사이에서의 이런 거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뵙고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직접 뵙고도 내가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감격이 될 만큼이나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만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노아의 홍수를 겪은 인류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인간들이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노아의 홍수를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하늘에까지 닿기 위하여 거의 뭐 하나님과의 같은 수준의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가기 위하여 탑을 쌓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하늘에 닿겠다고 탑을 쌓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있어? 내려가 봐야 보이겠다. 그래서 내려오셔요.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고 쌓고 있는 벽이 있는 거죠. 가서 이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언어를 그렇죠. 다음날 언어, 말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벽돌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블럭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브로꾸라고 말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는 말들이 다 달라져요. 소통이 안 되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언어, 문화, 민족의 장벽이 또 생기는 거죠. 이 일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커다란 성이 있었는데 이 성을 7번 돌고 나니까 이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동안 벽을 쌓고 하는 식으로 오늘 우리가 인류가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 사람 아니야. 넌 남자가 아니야. 여자야. 또 너는 우리랑 민족이 달라. 그리고 또 너는 뭐 종교가 달라. 이방 민족이야. 나랑 생각이 달라. 너는 좌파야. 너는 우파야. 경상도 싫어. 전라도 싫어. 계속 벽을 쌓으면서 우리 인간이 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건 바로 뭐냐면 이 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서 그 사이에 불칼과 화염검이 돌도는 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벽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성소와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사람이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아주 자격을 잘 갖춰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그 두 사이에 휘장이라고 하는 벽으로 딱 막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못 갔어요. 원래는. 일단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우리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오늘 우리에게 없었어요. 제사장한테 겨우 얘기해야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내 소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밖에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 우리 안에도 죄악 때문에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써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사람이 일부러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벽을 찢어냅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래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목숨 걸 만한 일이었어요. 이게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은 잘못된 불을 들고 지성소 안에 쉽게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지금 예배는 그런 시간 아니에요? 목숨 걸고 오신 분이 있어요? 여기 오늘 눈도 오고 막 길도 미끄럽고 야, 교회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뭐 그 생각하고 오신 분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이런 각오는 좀 돼 있겠죠. 개척을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개척교회에 가는데 목숨 걸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만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다가 죽는 거 아닐까?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닐까? 우리는 그 생각하고 오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옛날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목숨 걸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죄라고 하는 벽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가장 큰 의미는 자신의 몸이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도 찢어지고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아무 때나 언제나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자기 전에 기도할 수 있게 됐고 또 자고 일어나서 기도할 수도 있고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거죠. 자, 그렇게 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이 찢어져서 없어지고 맙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 지성소가 온 세상으로 다 확장된 거예요. 온 땅에 다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이 어디서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안산 멀피동이 아니라 어디에서건 안산에서도 또 뭐 방화동에서도 아니면 뭐 어디서건 부천 어디서라도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벽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 만나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다 문을 다 닫아 걸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을 닫아 건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무서워서 그랬어요. 사실은 문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로마서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은 힘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용서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용서하는 게 용서인가요? 용서는 항상 갑이 을에게 하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고난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를 용서하는 게 용서 아닙니까? 빚을 지고 있는 자가 빚진 자에게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수라도 용서하고 또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오늘 우리가 힘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이제 코바디스 도미네 그 영화 여러분 아시죠? 코바디스라는 영화 아시죠? 이걸 이제 최근에 폴란드에서 다시 리메이크한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 60년대 영화였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리메이크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한 장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그 로마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배신자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배신자가 모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밀고 해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다 이제 이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밀고 했던 사람은 마음속에 절반은 신앙이 있고 절반은 또
비겁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들을 밀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동료들이 불타고 있는 그 현장에 이 사람이 가요. 갔을 때 네로 황제는 이 밀고 한 사람을 아주 높은 지위까지 올려줘서 그래서 멋있는 옷을 입고 그곳에 갑니다. 갔더니 자기 동료들이 불타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회개의 눈물이 터지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자기 동료들에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타고 있던 한 성도가 자기를 배신한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굉장한 아이러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굴 용서해요? 멋진 보좌에 앉아서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죄인으로 끌려온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벌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자기를 처벌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높은 고관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복음이란 그런 거거든요. 복음이란 내가 약해. 그리고 위치는 내가 도리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용서해요. 왜 그럴까요? 도리어 내가 힘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겐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 용서의 능력, 벽을 깨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서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무서운가요? 죄악이 무서운가요? 무서울 게 사실 없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다 닫아 걸고 벽 속에 갇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벽을 만들어 오던 그 벽이 최종적으로 이 제자들에게도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어떡하나, 또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해서 문을 다 닫아 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바람과 같이 나타납니다. 모든 교회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다 해서 그것부터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의 역사를 언제부터 딱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이날, 성령 강림절날, 이때를 교회의 역사의 첫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불의 날개일 수도 있고 불의 판일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의 혀였답니다. 혀. 뭐 하는 기관이에요? 씹고 뜯고 맛보고 먹는 기관이라기보다도 말하는 기관이죠. 혀라는 것은 소통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도 모르고 땅끝이라는 게 어디예요? 그때 당시에 제일 멀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중국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남미도 모르고 했으니까 최고 멀리 간 데가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적어도 스페인까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스페인어를 할 수가 없어요. 헬라어 아는 사람들도 없어요. 영어는 더더군다나 몰라요. 한국어도 몰라요. 그럼 이게 왜 그래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때 언어, 문화, 민족의 장벽이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막막하고 예수님 정말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가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같이 그냥 어부나하고 물고기나 잡던 우리에게 땅끝?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돈도 없고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를 새로 만들려니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해본 사람도 없고 돈은 있나요? 여러분 한 10억 있으신 분? 저 1억만 빌려주세요. 없어요? 교회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다 모르시잖아요. 막막해요. 전 지구에
전 지구 인류의 4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그 무기력한 제자들을 보세요. 할 줄 아는 거라고 그물질하고 물고기 잡고 그런 일을 할 줄 알던 12명의 제자들이 온 세계를 뒤집고 전 인류의 4분의 1을 믿게 만드는 그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당장 문을 열고 나가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아보면 언제 맞아 죽어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갑갑한 가운데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들이 할 줄 아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문 걸어 놓고 있는 동안에 교회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언제 교회가 됩니까? 이들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문을 열고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깨어졌던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가 교회예요. 교회는 있었던 벽 하나지고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의 벽이 깨어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벽이 깨어지고 그때부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만 그 얘기를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도리어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왜 문을 닫아봅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두렵고 왜 무서워요? 내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르니까 무섭고 두렵죠. 복음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알면 문을 열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건물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교회에 절대로 없는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벽이에요. 벽이 없는 공동체. 그게 교회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그 죄악으로 만들어졌던 수많은 벽들이 깨어지고 없어집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좌파와 우파 조금만 뭔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조금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보수 꼴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도 벽을 만들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절 보고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는 강원도입니다. 했더니 안심을 하는 거예요. 전라도 아니네. 전라도 싫다고. 또 전라도 분은 경상도 아니라고. 강원도는 참 좋아요. 중립이잖아요, 항상. 네, 이 삼국시대 때에서부터 항상 고구려가 차지하기도 했다가 경상도가 차지하기도 했다가 전라도가 차지하기도 했다가 강원도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 그게 좋대요. 교회 안에서도 대한민국 사람들 한민족 안에서도 그렇게 또 전라도, 경상도, 좌파, 우파 다 나눠요. 남자, 여자 나뉘고 또 그 안에서도 합동측, 통합측 또 나뉘고 장로교, 감리교 또 나누고 벽을 세우고 또 벽을 세우는 이유는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진짜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차별하고 우린 다르다고 말하고. 왜 한국교회에 이런 차별들이 많아졌을까요? 왜 자꾸 벽을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쌓여졌던 그 여러 벽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진짜 복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기존 교회를 비난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계속 생각했어요. 계속 진짜 이건 아닌데 막 총회가 하는 일들, 이런 교회들, 저런 교회들 보면
정말 교회에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 그런 생각들로 너무 마음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면 내 영혼이 이렇게 정화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이제 남욕하지 말고 정말 좋은 교회, 한국 교회에서도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모델로서 존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서 욕할 게 아니라 대안 없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가 대단히 좋겠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합을 맞춰보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모였잖아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어떨지를 모이기 위해서 마치 마가의 다락방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도 가지고 있던 마음과 문화와 그동안 삶의 경험 가운데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벽들이 있다면 그 벽을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맞춰보기 위해 이 자리에 왔어요. 지금 모여있는 한 10몇 분들 중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이건 저는 바벨탑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벨탑 앞에서 다 탑을 어떻게 쌓아야 될지, 탑의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들이 다 달라요.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통을 딱 막으니까 더 이상 바벨탑을 만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바벨탑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 다 다른 생각들,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와 김재현 목사님이 다르고 저와 경정 형제 다르고 다 다른 이 생각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 벽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이 복음이라는 게, 교회라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을 열고 나갑시다. 건물에 갇혀있고 제도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벽을 깨고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복음, 그런 교회,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경험하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생각 어떻게 다 똑같아지나요? 생각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로 모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를 수 있다는 것,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그리고 서로 분파를 만들고 서로 우리끼리라고 하는 말들을 안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복음을 가지고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벽을 무너뜨리는 공동체가,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다 빨리 포기하고 그냥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로 모아보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르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러나 오늘 그것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하나의 공동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마치라 염려 다 마치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이 성벽을 쌓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벽을 다 무너뜨리셨는데 나는 또 무슨 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내 삶이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색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의 벽은 지금 누가 쌓고 있느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먼저 기도할 때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정다운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벽이 온전히 무너졌음을 나는 선언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벽이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온전히 죄악과 또 염려와 두려움과 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상처의 벽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나지 못하고 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즐거운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휘장을 다 찢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몸을 찢어내고 오늘 이제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과 나 사이에 오늘 우리가 주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주님 아픔들, 또 경험들, 과거의 상처들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 영혼을 주 앞에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더럽고 추한 나의 모습, 이 누추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 주여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 주님 바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벽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벽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벽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벽들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저런 사람은 안 돼, 저 민족은 안 돼, 저 지방 사람은 안 돼. 우리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벽들이 공고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뭐가 무서우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들, 돈이 없어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상처로 인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 이 두려움 때문에 나는 지금 벽 뒤에 숨으려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연약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 정말 강력한 복음인데 내가 이 복음을 믿고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왜 두려워 떠느냐 말이죠. 하나님,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알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민족에게, 타종교인에게, 세상에게 향하여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강력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도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차별이나 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도리어 이긴 자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 떱니까?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합니까? 오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걱정들과 근심들을 주여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 도리어 그들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악한 죄악들, 그 사망의 권세들을 이미 이기셨음을 승리를 선언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염려를 다 주 앞에 맡깁니다. 주께서 이미 이기셨음을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도 오늘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왜 두려워 떨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워 떨겠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문을 열고 아버지여 이 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차별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피조물과 사람 사이에 벽이 무너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순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신 그 교회가 벽을 만드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과 여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로 말미암아 벽을 만들고 끼리끼리가 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문을 열고 나아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알고 세상에게 그것을 전하는 단 한 가지의 목표로 모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를 어찌하여 모이라 하십니까? 어찌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우리가 닫아 걸고 있었던 여러 가지 벽들을 어찌하여 무너뜨리게 하십니까? 주께서 성소와 지성소의 그 벽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이의 벽을 한 번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무언가
또 주님 쌓아서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터뜨리고 주님 무너뜨려서 만드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주께서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너뜨림으로써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을 꿈꿉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가슴 뛰시고 주께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관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강력한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두려워 떨고 문을 닫아 걸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뒤에 숨어서 주님 남을 비난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벽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벽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오늘 우리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내가 당당히 설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죄악된 모습, 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 스스로의 주님 두텁게 쌓여있는 나 자신의 영의 그 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 서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낯설므로 말미암아 있었던 벽들도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주 앞에 물을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